빛을 전한 사람들 99강 탐욕에 넘어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수아는 요단강 서편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작은 성인 아이성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그곳에 보냈죠. 보냈더니 주민 수도 얼마 되지 않고 그 성을 점령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승리하도록 이루신 이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만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참 좋은데 말이죠. 그것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생각되는 때, 그때 그 사람은 자만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안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때만 그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은 또 잊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이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 그들이 총체적으로 자만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면서 아이성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했기 때문이죠. 3,000명의 군사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보증도 없이,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은 공격하여 돌진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문 가까이에 나갔을 때 그들은 얼마 되지 않은 군사라고 생각한 아이성의 완강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 숫자와 철저한 준비를 보면서 당황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쫓고 쫓기다가 그들이 뒤로 쫓기다가 가파른 내리막길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아이성의 사람들은 맹렬하게 추격했고 비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공격해 그때 36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사실 36명 죽었다는 것이 전투에서 그렇게 많은 사상자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군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전투를 했는데 패배한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어떻게 이 작은 성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패배를 당할 수 있을까? 이런 작은 성에도 패배한다면 앞으로 그들이 만날 여러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투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그들이 승리하지 못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왜 그들이 이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너무나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교만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언약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주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쌍방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순종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걸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교만했고 자만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사이에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고 그 죄를 제거하고 정결하게 될 때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바친 것을 멸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여리고성 정복의 전리품이라고 하죠. 빼앗은 것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친 물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 그 바친 물건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죠.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바친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정복하면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라는, 우상 숭배자들은 죽이고 그 모든 물건과 재물들은 하나님께 바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이 명령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했다. 여호수아는 이 범죄자를 수색하여 처벌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죄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내는가? 제비를 뽑습니다.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요. 그 한 지파가 선택이 되고 그 지파들 가운데서 족장들이 또 제비를 뽑아요. 한 족장이 선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마침내 한 가정까지도 뽑히게 되고 그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인을 찾아내기 위한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누가 과연 그 죄를 지었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언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은 아닌가?
스스로 모두가 다 마음을 살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됐던 것입니다. 이제 지파대로 또 족장대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점점 더 범인에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의 바친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의심할 것도 없이 그의 모든 죄를 밝혀 그가 부당하게 선고를 받았다는 그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실을 확인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비참한 아간은 그의 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즉시 사자를 그의 장막에 보냈고 사자들이 그가 말한 장소의 땅을 파보니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네, 이렇게 그가 고백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아간에게 형벌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사실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불행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죄를 한 사람으로 끝내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 일을 같이 겪도록 하신 것이죠. 결국 아간은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됐고 그의 시신 위에는 돌무더기가 쌓여져서 죄와 형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2장 7절에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로 부르더라. 이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가 찬미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 아골 골짜기라고 했는데 이 아골이라는 말의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 이 괴로움의 골짜기에 바로 이 아간의 시신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역대기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갈인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 한 사람의 범죄는 그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간의 죄는 아주 직접적이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어떤 승리를 거뒀습니까? 아이성에서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이건 이미 여리고성 정복 때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이 할례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언약의 천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함락시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간이 탐욕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한 사람, 그 아간이 시날산 외투를 보고 탐욕의 마음이 생겼어요.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 아마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간이 그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금과 은도 함께 훔쳤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처음 그가 여리고성 정복으로 얻은 그 열매를 그걸 도적질했어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사실 이 아간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불행의 그림자를 가져다 준 것, 그것은 단지 시날산 외투, 금, 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그것을 가지고 탐욕의 마음을 갖게 된 그 탐욕의 죄죠. 그것이 시날산의 외투이든 금이든 은이든 또 다른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탐욕의 죄가 그를 파멸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죄가 큽니까? 얼마나 그 사람과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죄입니까? 이 탐욕은 말이죠, 처음부터 크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커지는 것입니다. 아간이 예전에는 정직하고 아주 순결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탐욕의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처음에는 어쩌다가 한 번이었는데 점점 더 빈도가 높아지고 또 그 탐욕의 대상이 커졌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다가오는 유혹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어쩌다가 한 번이었는데 점점 숫자가 반복이 되고 그리고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탐욕의 정신을 처음에 보인 장본인이 누군가요? 엄숙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탐욕의 죄 때문에 저 하늘에서 쫓겨난 자 누군가요? 루스벨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탐욕의 마음으로 시기했습니다. 피조물인 그가 창조주의 권위를 갖고 싶은 욕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우리는 이 아간이나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탐욕의 정신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루스벨도 그 자리였고 아간도 그 자리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로 그 탐욕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 탐욕의 정신이 하늘에도 있었고 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했던 그 여리고 성에서 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이것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탐욕의 더러운 흔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디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기심과 욕심, 탐욕의 정신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구제, 자선사업,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 지금 바친 물건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었어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간은 문제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문제였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이 탐욕의 정신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시간, 하나님께 바쳐야 할 재물,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간의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아간의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아간의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도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냉담과 영적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이 교회가 쓰러져가는, 무너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를 부를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면서 아간과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서로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점점 자기 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까지 온 다음에나 비로소 자복했습니다. 왜요? 그 범죄의 결과 심판을 피하고자 두려움 가운데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간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은 언제 또 반복하게 되느냐? 마지막 집행심판을 받을 사람들, 불과 유황불에 다 소멸되어 없어질 그 사람들, 그때까지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죽기 직전에, 멸망 직전에 그들은 그때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탐욕의 죄. 우리 안에 탐욕의 씨앗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 씨앗이 열매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이성의 패배, 그들의 교만함, 그리고 아간의 바친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죄, 이 죄의 결과가 결국은 아이성 패배라는 불행한 그림자를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이 사실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모습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속한 이곳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범죄하면 그 결과를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같이 받게 된다는 사실, 한 몸이기 때문이죠.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위대한 승리 뒤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어떤 성도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있지 않을 때 가장 작은 성에서도 패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아간, 탐욕에 넘어진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결과를 얻은 모습을 또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겸손과 자비의 정신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